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리는 말처럼 한 곳만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날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는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밤새 눈이 하얗게 쌓여갖고 길이 위험한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큰 목소리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상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상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같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주님 우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시고 예배 모든 순간들을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말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종께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
한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정말 주님 앞에 정성적으로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저희 천하고 미역한지라 많이 넘어졌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여러 가지 행동과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깊은 회개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말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각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거나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겠사오니 그들이 바라는 또 간구하는 예배 또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깊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뛰고 달려가서 정말 해가 끝나는 때에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신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관을 정말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저희들 신앙 더욱더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위험해지는 코비드-19 우리 주님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되어지는 교인 총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다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또 새벽에 또 눈 온다 그러시니까 걱정돼서 그러셨는데 정말 올 새벽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길이 미끄러워서 운전도 어려우니까 못 오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또 길 조심하시고 운전할 때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 박현주 성도님 네 분 계신데 우리 한번 환영하고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박덕호 선교사님 우리 네 분 오셨는데 방미전에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고홍균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참여해주신 성도님들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래 오늘 예배 후에 사무충에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평소보다 거의 반절 정도 이상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 한 주 연기해서 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이 괜찮죠?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게 총회니까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에 날씨 올 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제가 좀 미스프린트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꿈꾸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 정부에서 어느 시골 도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1년 반 안에 이제 여기에 수력 발전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안에 이사하세요, 옮기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아마 돈이 모자라게 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점점 늦어져 가지고 1년, 2년이 지나도 발전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 고향을 떠날 수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모습은 마치 유령 도시와 같은 폐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곧 여기 다 물이 잠길 거야 그러면서 더러운 곳을 청소하지 아니하고 또 페인트 칠할 곳은 또 칠하지 아니하고 또 가로등이나 수리할 것도 어차피 물이 잠길 건데 하면서 하지 않다 보니까는 점점 사람이 살지 못할 지형이 되는 폐허가 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의 미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이룬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인데 오늘 변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내일로 미루고 무엇 때문에 미루고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본데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 좋은 변화가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도 미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제목처럼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꿈꾸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될까?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으로 참 잘 얻게 되면은 우리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웃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서 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물질여유가 있으니까 참 행복해 보이더라. 또 세상에 성공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겠지. 또 자녀가 잘 되니까 행복하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우리의 보는 것처럼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던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바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이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 보니까는 점을 치는 여인이 쫓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을 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점을 치는 사람이죠. 왜 알려줍니까? 앞으로 있을 어떤 화나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우리가 피하거나 예방하도록,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더 복 있는 인생, 더 행복한 일을 살기 위해서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의 화와 복을 알고 있다면은 그 아는 사람은 우리보다 어떻게 돼요? 더 행복한 인생,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자기의 인생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 다시 말해서 노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도 노예고 내일도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노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항상 속박, 구속, 그리고 자유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삶에 소용을 여겼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미래를 점친 능력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왜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점을 치는 것은, 그런 능력이라 하는 것은 사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선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이 야 사무엘 죽었으니까 마음 놓고 공격하자 그러면서 전쟁을 쳐들어오는데 이 사울 왕이 얼마나 겁신하고 두려워하는지요. 점을 치는 여인을 찾아가서 야 죽었던 선자 사무엘 좀 불러달라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했던 거, 또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던 거, 이런 것을 막 말하니까 진짜 선자 사무엘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선자 사무엘이었을까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 선자여 오시오 하면 오고 가시오 하면 가면 그게 선자겠습니까?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착각하거나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항상 깨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이 말씀만 보더라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주님께로, 그 세상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누구인지, 선교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1시간, 2시간 아니면 내일 또 일주일, 밀년 뒤에 있을 이 일을 아는 삶에 대해서 예언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신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언자라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자인데, 이 여인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 거짓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만나서 점을 쳤던 그 여인도 보니까 신접한 여인, 귀신과 하나 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정도 보니까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배경, 그 인생에 사잡고 있는 영혼 보니까는 귀신이 사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은 다른 삶의 인생에 대해서 앞일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노예다라는 것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노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할 줄 몰라요. 자기의 자유도 없어요. 자기의 의지도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자기가 아닌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고 명령받는 그 인생이 과연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물질로 좀 부유하고 또 세상의 성공, 권세 가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과연 그들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마음 심령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 하면서 그 연에 가서 물어보고자 하는 점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치는 집이 저기 시골 아니면 깊은 산속 중턱 이런 데 있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 점집 가는 것도요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몰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빌딩 한가운데 아니면 주택가 한가운데도 보니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계속해서 숫자도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간다. 그래,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미로 한번 봐야지, 심심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기 때문에 그들도 점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거짓 영, 귀신, 이것을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약된 모습인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현장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밀접하게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이곳에도 유혹이 있고 저곳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가까운 곳에 많은 유혹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미혹하는 것. 야,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뭐 어때, 그거 아주 재미로 하면 돼, 심심하면 괜찮아 하면서 얼마나 그 지혜를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죄가 무거운 것이 있고 가벼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정말 귀신에게 꼭 절해야만이 큰 죄가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심심풀이해서 그냥 물어보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나가는 인생 되시고, 우리가 미혹된 영에 유혹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 점을 잘 쳤다는 것 같아요. 왜?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들이 크게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이익을 얻다는 건 뭐예요? 손님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귀신의 여정은 점을 잘 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을 잘 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저 귀신의 여정 가면은 점이 다 맞는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육신으로는 다른 삶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영혼은 보니까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도 불쌍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이나 배경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사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는 아직 교회가 없어요. 아직 믿음의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상숭배, 거짓령 얼마나 많은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우리 당신들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롭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여인이요, 물론 육신적으로 노예니까 불쌍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불쌍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불쌍함을 보고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우리가 불쌍한 사람 만나면 뭔가 좀 더 주고 싶죠. 음식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뭔가 좀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영원히 불쌍한 사람 만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기도하러 성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 줄 거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줄 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 줄 수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물질 많이 주면 좋죠. 왜? 선교지든 어떤 곳이든 물질 주어서 싫다고 하는 것이 없어. 또 물질 많이 주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어린이들 막 몰려듭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하면서 많이 몰려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나눠주니까 우리도 기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는 것에서 만족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행복하고 과연 그들도 행복할 것인가? 오늘 안준병이 구했던 사람, 그 사람 만약에 물질에서 물질 주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하루의 소원은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소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은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은가금 줄 거 없습니다. 이건 하루의 소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 내가 걷고 싶고 내가 뛰고 싶고 일어서고 싶다, 이 평생의 소원 아무도 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는 어느 한 곳에서만 가만히 구속당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자유의 인생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능력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자기의 주인들로부터 육적인 해방 받는 거, 그거 소원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 정신이 있을 때 갖는 소원이고요. 지금은 자기 정신이 없잖아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바로 그를 구속하고 있던 귀신의 영, 귀신의 억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니까는 그 영혼이, 그 귀신의 영이 떠나므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능력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주의 자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오늘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이 떠나게 될 것이고, 주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악한 영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 교회나 모든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선포되었던 이 여인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은 아직도 노예예요. 아직도 주인의 사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 영혼은 그 자유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육신적으로 해방되고 싶어요, 육신적으로 자유하고 싶어요, 그거는 더 좋은 일이고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되면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가 육적인 속박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사단의 노예처럼 아직도 구속당하고 있고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기쁨도 소망도 꿈도 갖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귀신했던 여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함께 나누고 전함을 알미암아 모두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이 내일,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참 소망을 가지게 되면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종은 자유를 얻었는데, 근데 그들의 주인은 어때요? 귀신, 신통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당신 저번에 알려준 것처럼 그런 아픈 날 일들을 내가 경험했는데 나 일을 좀 알려주시오. 근데 몰라요. 몰라면서 신통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익이 없어지더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주인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었다고요? 물질에 소망이 있었는데 물질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예수 이름에는. 그리고 반대로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의 반대의 일들을 보니까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도 얻고 모든 것도 얻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러면요 항상 우리 안에서 갈등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섬긴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과감히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요? 주님을 위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주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이익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었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정말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여정의 주인들은 보니까 화가 나요. 왜? 걱정을 더하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막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폭발하면서 이게 분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밥줄을 끊어놨네 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 앞에 데려가서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는 고소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에게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 요란케 한다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풍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고 우리가 섬길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섬겨된다, 이거밖에 안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부당한 풍속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이 다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물질, 이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당한 풍속이라고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이 어떻습니까? 왔을 때에 예수를 믿으세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제사하면서 조상에 막 절하고 조상에 빌고 3대 가서 빌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시다, 예배드립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당한 풍습이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풍속처럼 여겨져 가지고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당한 풍속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기죽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면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타협해야 돼.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 당신이 믿고 있는 것, 당신이 하고 있는 것, 우리도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타협하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면은, 이거 확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련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매맞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가두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다른 다 듣도록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야, 참 이거 이상하죠? 아니, 지하 감옥에 매맞고 아프고 고난당하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만나고 고난할 때 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든지 기쁘게 여기고 찬양하고 무슨 고난이든지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지나가지고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요, 문이 열리면서 그 발에 차였던 착고가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때 무엇을 해야 가장 지혜로운 삶을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우리 계신 기도의 응답이다. 빨리 도망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고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가 섬겼던 자기의 장인어른이었어요. 자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막 노력하고 암살자를 보내고 막 군대를 보내고 직접 막 데리고 와서 죽이려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정말 이 다윗이 사울이 그가 잘 쫓아가는데 보니까는 동굴 안에 혼자 와 있기도 하고 사울이 보니까 군대가 만약 다 잠자가지고 보초 서는 사람도 다 자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축복하사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지 맙시다 하면서 빨리 사울 죽입시다. 얼마나 다윗을 유혹하였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전쟁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울을 쫓아가서 죽이거나 뭐 결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야,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 원수, 사울 같은 원수 내가 좀 복수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날 못 찾아오도 아예 와서 제거하고 싶다 하고 싶겠죠.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보다도 감옥문 열렸어요. 세상 풀려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감옥문 열어주시고 쇠 풀려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기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거는 내가 이 감옥을 나가라고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회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거기에서 얻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성공한 기회를, 또 물질을 얻을 기회를, 또 우리 기쁨 얻을 기회를 찾거나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물론 성공이나 기쁨이나 또 물질 축복, 이것을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나 그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야. 세계 사람들처럼 야, 내 생명 지키는 거 이것이 기회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회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꺼내는 그 순간에 바울은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간수 양반, 제발 목숨 끊는 걸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 아마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는 간수도 살리고 또 이 빌립보에 있던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과연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몸은 자유이지만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끌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은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 감옥의 간수는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책감에는 감옥 때문에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 끌려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때문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간수가 보니까는 이 불행해 보였던 사람들, 불쌍해 보였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무당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한순간 어떻게 보였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네.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3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등불 달라고 해서 등불 가지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들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여쭙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요 은퇴한 군인들이 주로 지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은퇴한 군이니까 웬만한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그가 마음을 주시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니까는 야, 이들은 정말 그 귀신이었던 여종이 했던 말처럼 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했던 그 말이 생각나면서 바로 여기에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모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나보다 물질도 많고 나보다 권세도 많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참 정말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보게 되면은 그들 마음속에 나보다 더 많은 걱정, 나보다 더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혹시 그들이 나에게 물을 때에 혹시 당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혼자 믿음 생활하니까 그런 질문 받을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는 그런 질문을 꼭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사랑하는 이웃이, 친구에게 언젠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하면서 질문하게 될 때에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내가 얻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 삶을 전도하는 것이지만 그 한 삶을 통해서 그의 남편이든 그의 아내든 그의 자녀든 그의 부모든 그의 친구든 그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우리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소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만이 육신과 영혼이 편하고요,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져야만이 내일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을 가지시면 말미암아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꿈꾸고 또 함께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잘 살고 있고 우리에게 계획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침 예배 드리려고 오려고 했지만은 갑자기 눈이 와서 많은 성도들이 그 위험한 길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 인생에 주여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을 누리면서 영혼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구속된 사단의 노예 살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 믿어서 참 자유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정말 아직도 구원의 소망 얻지 못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다면 주여 참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혹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친구나 이웃이 혹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도 자유함 얻지 못한 인생, 겉으로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사람의 형통함을, 그 사람의 부유함을, 그 사람의 잘됨을, 아버지 그 사람의 높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아버지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로 아버지 구속받는 인생, 자유 없는 인생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없는 잃어버린 인생처럼 아버지의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지어배갑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주시사 아버지 참된 구원의 소망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직도 사단의 종로 타며 쩔쩔매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든 곳에 참된 자유함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일을 걱정한 인생, 내일을 걱정한 인생, 우리의 미래를 걱정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날마다 기쁨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도 더 좋은, 더 기쁜,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벌금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얼굴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물질로 시간으로 아버지 모든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심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혹시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어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선교지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